부처님이 전하는 말씀. 상처받기 쉬운 당신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째 마음에 걸리고 친구의 가벼운 농담이 밤새 떠올라 잠을 설치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내려앉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둥그러진다더니 왜 나는 오히려 더 예민해진 걸까? 이렇게 자책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마음이 단단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약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야말로 진실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운 마음일까요? 왜 유독 어떤 분들은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예민함 속에는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아온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유독 민감해졌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도 성격 탓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어떤 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 5가지 핵심을 전해드립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던 분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쉽게 지쳐버리는 분들께 수십 년 인생을 지나오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고 나면 평생 마음 때문에 애썼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평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 상처받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 함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선의로 말했는데 되레 오해를 받았을 때, 아주 작은 말에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을 때, 나이가 들면 익숙해질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익숙함 때문에 더 조용히 아픈 순간이 많습니다. 젊을 때처럼 격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사귀며 이런 일쯤이야 하고 넘기지만 마음은 그 말 뒤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유난스러운 걸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며 스스로를 탓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고요한 물이 흐르듯 마음도 살아있을 때만 흔들립니다. 차갑게 굳은 돌은 아무리 두드려도 움직이지 않지만 맑은 물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잔잔하게 파문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크게 상처받고 어떤 이는 괜찮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이는 큰 모욕도 태연히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공중에 떠다닐 뿐이다. 그 말에 상처를 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던 마음의 상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내 상처가 아픈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라고 가볍게 말했는데 유독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돈다면 그건 자식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그 마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섭섭함,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이미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지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내 안에 오래 묵혀있던 감정,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마음, 젊은 날 다 못 털어낸 후회나 미련 같은 것들이 건드려질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거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상처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된다. 즉,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보듬지 못했는지, 어떤 감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지, 어떤 마음이 여전히 외롭게 남아있는지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거울은 더 맑아지고 더 정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만큼 마음이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별일 없어. 나만 예민한 거지.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눌러두고 덮어두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려는 마음은 고통을 더 깊게 묶는다. 바라보는 마음만이 고통을 풀어낸다.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말이 건드린 건 뭐였을까?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예민한 마음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에 정직할 수 있고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느끼는 그 예민함이 당신이 놓쳐온 진실을 비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상처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렇다면 상처가 깨우려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통 속에서 길어 올린 자각.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가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이 비춰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의 무심한 말, 가족이 툭 내뱉은 오해, 혹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스며드는 외로움. 특히 60대 이후 삶은 많은 것이 단순해지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깊고 더 섬세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금은 더 또렷이 다가오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오래 남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단순히 약해진 마음의 결과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마음이 깨어나려는 전조다. 즉,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따라다니던 아난다가 어느 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아픈 일을 잊지 못합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오래 붙잡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떨어진 잎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일은 마음을 깨우기 때문이다. 기쁨은 스쳐 지나가지만 고통은 마음을 붙잡아 그 뿌리를 보여준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쁨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고통은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건드릴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흔들며 결국 더 큰 자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이 길어질수록 가끔 상대방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외로움,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 그런 감정들이 이미 마음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명절에만 찾아오고 평소에는 연락이 뜸할 때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이해하려 해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쓸쓸함,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강하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찾아오는 예민함, 상처,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지금 마음이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상처가 거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고통은 그 거울을 더 맑게 닦아주는 손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멈추게 되며, 아프기 때문에 진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평생 놓쳐온 마음의 조각들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자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방식입니다. 첫째,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세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아플까? 하고 고통 자체를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내가 진짜 아파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둘째, 고통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을 뜸하게 할 때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자주 연락받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걸까? 혹시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가다 보면 고통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식의 연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고통은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아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때 나는 무엇이 아팠을까? 그 아픔이 말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적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예민한 감정, 쉽게 상처받는 마음,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는 그 마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마음이 깊어지고 있고 오래 눌러둔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내면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괴롭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평생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이 닿으면 지혜가 빛난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그 순간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감정의 파동 속 평정 찾기.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이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 그 속에서 어떻게 평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마음은 젊었을 때보다 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엔 오히려 더 깊은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 자녀가 독립하고 난 뒤의 허전함,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서운함,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변화가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은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갑자기 외로움이 스며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감정도 덤덤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예민해져요. 괜히 사소한 일이 오래 남고 마음이 금방 흔들려요.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동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다. 그것을 막으려 하면 더 큰 파도가 된다. 즉,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흔들린다고 해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 위에 떠있는 배는 흔들리지만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제자들이 감정에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파도를 보고 마음을 흔들지 말고 바다를 보고 마음을 놓아라. 이 말 속에는 감정을 다루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파도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순간 우울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예전 직장 동료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 때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외로움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러워. 빨리 잊어버려야지. 이 모든 반응은 파도에만 시선을 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라. 즉, 감정은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는 손님인데 우리가 그 손님에게 흔들리면서 마치 그 감정이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우울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해서 내가 외로운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무 약해졌어, 내가 문제야 이렇게 자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정이 지나가면 본래의 평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감정이 더 또렷해지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어수선해서 보지 못했던 마음의 파동이 이제는 고요한 틈 속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동 속에서 평정을 찾기 위한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림을 탓하지 말고 흔들림을 지켜보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을 이기려 합니다. 억누르고 피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다 오히려 감정은 더 커지고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루는 가장 부처님다운 방법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저 지켜보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붙잡을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기분 나빠 하고 넘기지 마세요. 좀 더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으로 바뀝니다. 둘째, 감정을 손님처럼 대접하세요. 감정이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외로움님 어서 오세요. 불안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이 적이 아니라 잠시 방문한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님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않아도 제 시간이 되면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5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이 5분이 쌓이면 파도를 바라보는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의 세 번째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은 파도지만 나는 바다다. 당신은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고 단단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파도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감정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마음의 깊이를 2배로 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평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가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상처 속에 숨어 있는 선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평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가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는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금세 잊히지만 어떤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몰랐는데 이제야 오래된 상처들이 하나 둘 떠오르네요.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몸의 상처는 치유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60대를 지나오면 젊을 때 억눌러 두었던 기억들, 넘어가려고만 했던 감정들, 바쁘다는 핑계로 잊었던 상처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와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때는 몰랐는데 왜 이제 와서 아프지? 이 질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상처가 늦게 떠오르는 이유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제야 충분히 고요해졌다. 고요해졌기에 오래 묻혀있던 씨앗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역할과 일들 속에 묻혀 삽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다시 눌러놓고 상처가 생겨도 있는 척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의 소음이 줄어들고 내면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처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가해진 어느 오후, 문득 젊은 시절 승진에서 밀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혹은 자식을 키우느라 바쁠 때는 시부모님의 무심한 말을 그냥 참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나는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런 상처들은 왜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당시에는 감당할 힘이 없어서 감춰졌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루기에는 마음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 상처를 온전히 바라볼 힘, 그 감정을 받아들일 여유, 그 의미를 다시 읽어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는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처 속에는 그때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상처는 다시 떠오릅니다. 상처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어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질 자리를 열어준다. 즉, 상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상처와 감정의 물결은 더 이상 젊은 날처럼 상처받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작은 상처들, 묵은 감정들, 사소한 울컥임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상처 속에 숨어 있는 선물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처에게 질문하세요. 상처가 떠오를 때 왜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처는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 기억이 지금 떠오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승진에서 밀렸던 기억이 떠올랐다면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길 원했구나. 이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은 지금의 당신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상처 속 교훈을 찾아보세요. 모든 상처는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라면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 며느리 사위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과거의 나를 위로하세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성숙합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때 상처받았던 당신에게 지금의 당신이 말을 건네보세요. 그때 참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 위로가 쌓이면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됩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면 나를 성장시킨다. 상처가 나타날 때는 그 안에 무엇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오래전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완성시키는 조각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상처는 지나가고 상처가 남긴 깨달음은 그대를 지킨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처 속에는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는 순간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 속 선물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품고 평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자비와 자기 수용. 평온으로 나아가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품고 평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나 마음 한쪽에 남모를 고단함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부모님 간병, 가정사, 생계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제 삶을 살고 일터에서 손을 놓고 하루 속도가 천천히 흘러가는데 정작 마음만은 이상하게 공허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나라도 든든해야 하는데 괜히 내가 문제인 것 같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탓하는 마음은 자비의 문을 닫는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버티는 힘보다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라는 마음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덮어주는 자비가 있어야 한다. 노승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돕는 것이 이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이 채워져야 다른 그릇에도 물을 부을 수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자리는 항상 가장 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자비는 내가 나를 향해 먼저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으로는 남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참아야지,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내가 느린 건 맞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다시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에게 자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참 오래 견뎌왔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내 마음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어. 이 말들은 타인을 위한 말보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상처는 거울이 되고, 고통은 깨달음이 되고, 감정은 파도지만 나는 바다이며 상처 속에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단계, 자기 수용과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참된 자비를 주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왜 평생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보게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너무 많은 것을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속에 가장 먼저 열어야 하는 문을 자기 자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세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나를 위한 일을 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산책하며 햇살 느끼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 펼쳐보기. 이 작은 행동들이 나를 돌볼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심어줍니다. 셋째, 힘들 때 나는 지금 힘들다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로라도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워.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5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감싸는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상처가 남아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그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기반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때 감정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상처는 남아있으면서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감싸는 자비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평온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감싸 안는 순간 평온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괜찮다 하고 자신을 안아주는 따뜻한 자비의 숨결입니다. 그 자비가 당신을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다루는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모두 지나왔습니다. 첫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 상처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둘째, 고통 속에서 배우는 자각.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고통이 닿으면 지혜가 빛난다. 셋째, 감정의 파동 속 평정 찾기. 이 감정은 파도지만 나는 바다다.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라. 넷째, 상처 속 숨겨진 선물 발견하기.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면 나를 성장시킨다. 5번째, 나를 감싸는 자비와 수용. 나를 감싸는 마음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 평온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5가지 진실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르침이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기 쉬운 것은 삶을 성실히 살아왔고, 많은 감정을 품어왔고,
마음이 섬세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줄 시간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통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과거가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닥에는 언제나 당신만의 고요한 평온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평온을 기억하십시오. 그 평온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